예, 오늘 이제 우리 다윗의 그 승리하는 장면을 좀 같이 보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이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드디어 마주치는데 41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23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빠지고 블레셋 사람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그 골리앗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대표성입니다. 이 싸움의 대상이 골리앗이라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게 따지면은 골리앗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것처럼 다윗도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하는 그런 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올림픽을 하면 개인과 개인이 뭐 유도를 하든 권투를 하든 1대1로 싸우는 거지만 그게 개인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 대표로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지금 이 전쟁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 블레셋을 대표하는 자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을 우리가 한 개인을 놓고 볼 때도 가정을 대표하고 또 공동체를 대표하고 또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다가 나가는 것처럼 대표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 손흥민이나 유현진이가 뭐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축구 선수로, 야구 선수로.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건 없거든. 연봉이 뭐 몇백억을 받아도 우리한테 10원 한 장 안 주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막 열광을 하죠. 근데 열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개인으로 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안 갖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국위선양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그 선수들을 이제 응원하는 거죠. 우리한테 뭐 주는 건 없어도. 그러나 그가 나라를 위해서 뛴다라는 어떤 그 대표성. 그렇게 따지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개인과 개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입니다. 내 자신은 나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움직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겁니다. 또 내가 움직이는 것은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표성을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개인으로서 자꾸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어떤 그 우리의 삶 자체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나로 끝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잠수 타지 말라고. 그리스도가 잠수 탄다? 교회가 잠수를 타요? 그럴 수 없죠. 나 자신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나 개인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나 자신이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나 자신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대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을 놓치는 거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행실을 보고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개인적으로 칭찬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칭찬받을 짓을 하면 나와 교회가 연결되어 있고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착한 행실 자체가 나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도 연결이 된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 행동하면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또 교회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항상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책임감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갈등하는 것 중에 교회 차량에다가 교회 이름을 붙이느냐 마느냐,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차는
충신교회라고 안 붙여놨어요. 왜 안 붙였는지 아세요? 차량 운전을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난폭 운전해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차량 운행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교회 차량이 만약에 무단횡단, 신호 위반하고 지나간다든지, 새치기라든지 하면은 그냥 저 운전자만 욕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운전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저거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저거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저거 저렇게 운전한다고. 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불법 이 어떤 그 행위 자체가 벌칙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 저는 그 이름을 붙인다는 게 마음껏 활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휘젓고 댕기라고 그걸 안 붙인 게 아니라 100을 잘하다가 하나만 잘못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여러분들이 신호 잘 지키는 거 그들은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범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잘못하는 걸 본다고. 대표성을 띈 사람들은 잘할 때는 그냥 기본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표성을 띠면 잘못 걸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언젠가는 교회 이름을 붙여도 될 정도가 돼야 할 텐데요. 그죠? 우리 스스로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항상 행동에 어떤 책임을 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그 블레셋 사람의 이제 조롱에 대한 이야기가 42절부터 나오는데 다윗을 설명을 할 때 42절 말씀 보면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자기를 상대한다고 나온 다윗을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말로 하면 너무 곱상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외국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또 격투기 선수들 몸을 보면 온몸에 막 문신투성입니다. 팔뚝부터 해가지고 등과 목에다가 온통 위협적인 문신들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문신만 봐도 목욕탕 들어갔다도 큰 소리 하다가도 문신 보면 갑자기 조용해지잖아요. 다들 다 탕 속에도 그래요. 탕 속에다가 용들 몇 마리 들어오면 다 나갑니다. 일반 남자들은 같이 있고 싶지 않거든. 위협적으로 느껴지니까. 여러분들 격투기 선수들, 축구 선수들 그런 상대를 상대할 때 우리나라 선수를 보면은 다 깨끗해요. 혹가다 몇 명 정도만 그러지. 근데 외국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막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어요. 외모만 놓고 보면 턱수염도 나 있지요. 눈 부리부리하죠. 온몸에 문신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피부도 하얗지 미끈하지. 비교해 보면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싸움의 대상이.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곱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놓고 지금 골리앗 입장에서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가 자기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멸시하고 경멸하는 투로다가 골리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43절 보시면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을 보니까 무슨 대단한 장비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양칠 때 쓰는 그런 지팡이들이죠. 그런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거죠. 물매는 주머니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눈에는 어떻게 나를 상대하면서 개나 때려잡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가 싸움이 되질 않는 그런 그 장면을 지금 다윗이 연출을 하고 있고 골리앗 스스로도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거 개를 상대하듯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걸 보고서 기가 막힌 겁니다.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또 똑같이 골리앗이 한 말과 다윗이 한 말이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이 새의 밥이 되게 한다라는 말을 골리앗도 하고 있고 다윗도 대받아 칩니다. 골리앗도 네 놈을 내가 이 새밥이 되도록 모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다윗도 똑같은 말을 그렇게 받아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다윗이 외치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장면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그 정문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딱 붙이고 그 세력과 맞서는 어떤 그런 장면과 똑같아요. 골리앗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상대입니다. 교황은 당시에 왕들을 다스리던 자예요. 왕들을 다스리던 자. 모든 정치와 모든 종교, 이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던 세력이 바로 교황입니다. 근데 그 막강한 권력 앞에 딱 섰어요. 거기 서서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기 전에 지었다라고 해요. 이 585장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가사 자체가 정말 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의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아주 진지한 그 고백을 가지고 지금 루터가 했던 그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의 이 장면이 그 오버랩 딱 되는 장면이 바로 이 골리앗하고 이 다윗의 이 마주선 이 장면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도박사들이 만약에 건다고 하면은 이건 100% 골리앗에게 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싸움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싸움을 호를 단신으로 그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다. 지금 이 다윗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야성이에요. 야성. 굉장히 마치 거친 세례 요한과도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우리가 세례 요한 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 때문에 딱 세례 요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털옷 입고 그냥 수염 기르고 막 아주 거친 어떤 야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세례 요한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곱상해 보여요. 곱상한 느낌인데 하고 있는 행동은 영락없이 세례 요한이야. 영락없이 세례 요한처럼 야성이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야성을 잃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냥 주눅이 들어있는 거죠. 세상에 주눅이 들어있고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과 맞서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듯한, 저 사람이 나의 종교를 알까봐, 들킬까봐 어쩌면은 숨죽이고 있는, 마치 새님들처럼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요즘의 그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야말로 야성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이걸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장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야성이라는 것은 무례한 게 아닙니다. 무례하게 사람들한테 막 말들을 하는 게 야성이 아니라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야성을 우리가 갖추어야 돼요. 이걸 아무도 나서지 않는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의 어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도 했던 말이 있는데, 제가 어느 식당에서 그 식사 기도를 하는 분을 이렇게 봤는데 오랫동안 진지하게 식사 기도를 하더라고. 저도 그렇게 길게는 안 하거든요, 식사 기도를. 근데 식사를 놓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렇다고 뭐 큰 소리로 기도한 게 아니라 묵상 기도를 그 밥 한 그릇을 놓고도 당당한 거지. 기도를 빨리 해치우려고 하질 않고 정말 식사 기도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서 기도를 하더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내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사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식사 한 그릇을 놓고도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그냥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지. 그냥 당당하게 식사 기도를 자기가 드릴 만큼 딱 드리고 밥숟가락을 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야성을 잃었다라는 것은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머뭇거리는 거지. 머뭇거림이 자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전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의 모습이 딱 그려지는데 다 야성이 있어요. 그죠? 막 거칠 것 없이 막 달려갑니다. 자기의 사람을 두려워하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 육체만을 멸할 수 있는 너희들을 두려워하랴, 내 몸과 내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이거 뭐 이 말 듣고 나면 더 이상 겁줄 게 없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러한 그 자신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상대할 때,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다윗이 뭘 준비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상대할 때 다윗이 가기 전에 막 칼 갈고 있고 막 창을 좀 더 길게 만들자, 이거 준비한 거 아니죠.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세상을 맞서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나도 칼을 갈고, 나도 창을 준비하고, 나도 뒤쪽에다가 단창을 하나 준비하자, 그 정도로다가 우리는 그쳐요. 근데 다윗이 준비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세상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준비한 것을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세상과의 싸움은 칼 가는 싸움이 아니에요. 칼 가는 싸움이. 아무리 그거 준비해도 세상의 힘은 여러분들을 능히 제압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뭐 흔한 말로 스펙을 똑같이 준비해도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한 가지만을 준비할지 몰라도 우리는 다른 것 하나를 더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들 보면 이 싸움을 통해서 사실 다윗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다윗이 두 개의 대상들한테, 블레셋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지금 다윗이 말을 합니다. 46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내가 보여줄게. 그 마음을 가지고 싸운 겁니다. 동기 자체가 분명한 거예요. 자기 이름 내고 뭔가 어떤 성공의 발판을 만들려고 지금 이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목적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 목적으로 달려들고 있어요. 동기가 확실하니까 벌써 달려드는 그 자세 자체가 마치 훈련받은 개처럼 그냥 막 겁없이 지금 골리앗 앞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본문 줄거리 보시면요, 이게 지금 실제로 다윗하고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몇 절입니까? 48절부터 사실은 49절이에요. 두 구절이에요, 두 구절. 정작 둘이 막 싸움을 벌이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두 절로 끝쳐요. 두 절로. 그리고 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썰전이에요. 썰전. 예? 자기들끼리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썰전을 벌이는 거예요. 예? 혀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상으로 더 많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다윗이 어떻게 싸웠느냐, 그거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 무슨 무용담 뭐 하늘을 가르고 뭐 칼소리가 막 휙휙 났다라 이런 거 표현해 주려고 쓴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썰전입니다. 정말로 계속 다윗이 했던 말과 골리앗이 했던 말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 전쟁의 이 싸움에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 내용을 놓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의 본론은 48절 49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에 있던 그 구절들이 이 싸움에서는 본론이에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결국 여기서 승패는 갈라진 거예요. 벌써 이미 끝난 거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뭐 48절 49절은 볼 것도 없는 거죠. 이 장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고백의 사람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승패는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을 요즘 세상 기자들이 기사로 쓴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썼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 기자면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웠어. 이 싸움을 싸웠어요. 기사를 씁니다. 어떻게 쓰시겠어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겠지. 내용이 핵심이 뭘 것 같아요? 대부분 일반 기자들은 쓸 때 이 썰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다윗이 했던 믿음의 이런 고백들은 하나도 안 쓸 거예요. 세상 기자들은 이거는 중요하지 않거든. 자기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골리앗의 등치 2m 90이었다. 뭐 칼과 창이 컸다. 아마 이런 거, 갑옷, 무게, 뭐 이런 것들을 막 부각을 시키겠죠. 그리고 다윗의 짱돌 5개, 막대기, 아주 보잘것없는 거, 작은 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겠죠. 그래서 작은 자도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달려들면 큰 놈도 이길 수 있다. 그 허점, 유일하게 비어있던 이맛박, 고기만 딱 때리면 이길 수 있다. 세상에서는요, 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자도 이길 수 있다. 또 큰 자도 방심하면 무너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교훈으로다가 끝날 거예요. 지금 세상 속에 나와 있는 기사 속에는 어쩌면 그런 식으로다가 다 가려버린 것들도 많을 겁니다. 정말 믿음의 이야기들은 관심 없거든.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걸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 다윗이 했던 고백, 이 고백들이 결국은 승리를 가져오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승패는 결정이 됩니다. 싸움의 동기가 분명해야 되고, 이러한 믿음의 자세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동기가 뭐였냐면 4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내용을 알려주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뭐 블레셋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세, 15세밖에 안 된 이 작은 소년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엄청난 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 믿음 없는 짓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또 하음이가 일어나가지고 맞습니다. 이 꼬맹이들이 갑자기 막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막 떠드는 거예요. 지금 안 믿어지죠? 그거에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럴 때 이기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출애굽이 무슨 힘으로 이루었고, 여리고성이 어떤 힘으로 무너뜨렸고, 아말렉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다 여호와께 속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해줬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불신앙 속에 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좀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입증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진리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빼고 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또 내 삶이 그걸 입증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입증하는 삶. 이스라엘 전체를 부끄럽게 만든, 창피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입증이에요. 다윗이 그걸 입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말로 책망할 필요 없어요. 말로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아요. 결국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려면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내 삶으로 입증하면 돼.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입증되어지면 다들 조용해지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시끄러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말로다가 남들을 지적질하면 싸움밖에 안 나요. 그런데 내 삶으로 입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라답게 그렇게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안겨준다는 거죠. 다윗이 이 두 가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또 이스라엘 향해서는 전쟁의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예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상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이 세력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다시 한번